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묵상의 시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지난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영안을 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많은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화합이 되려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드렸죠. 그리고 듣고 나는 메시지가 믿음으로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걸 깨닫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고,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했을 때 사실적으로 다가와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 집중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매일 매 순간 주인 고백 되기보다는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야만 주인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어떤 삶이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와 답을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그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시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일의 주인, 사역의 주인, 모든 문제와 사건의 주인,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정말 행복한, 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터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면 어렵고, 또 뭐 내가 하려면 또 제한적이잖아요. 찾아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또 뭐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게 되고 영향받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좀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감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혹시 신경을 많이 쓰거나 좀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그것이 이렇게 악몽으로 이렇게 꾸게 되는, 아마 여러분 가끔씩 경험할 거예요. 악몽을 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TV를 보거나 뭐 어떤 많이 신경 썼던 일들이, 근데 전혀 나와 상관없이 생뚱맞는 어떤 그런 꿈이 이렇게 또 꾸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냥 밤에 이렇게 꿈을 꾸고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너무 생생한데 안 좋은, 기분 나쁜 이런 것도 가끔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면 그런 어떤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답답함, 정말 그런 거를 왜 꾸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로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주인으로 고백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거를 넘어서게 되고 그것에 영향 안 받고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된다는 거 정말 귀중한. 그래서 저는 지난주 우리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제목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거기다 더 플러스 돼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그리스도시여 뭐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고 다니지만 삶의 누림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대다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을 삶에 누리면서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일의 주인으로, 사역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렇게 딱 믿어지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든든하고, 왜냐하면 확실한 백을 갖고 있잖아요. 백 중에 백,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한.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지만 이게 복음을 누림 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것은 안 해봐갖고는 맛 못 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과정을 제가 한 4, 5개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고백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또 강단도 놓치게 되고, 이렇게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지난주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주인 되심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굉장히 행복한, 그래서 그것이 다잖아요. 예수가 구주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저거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죠. 예수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고백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실천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소통의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잘 정리해 줬는데, 여러분 인간을 원래 창조했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 소통의 비밀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형상 그럴 때는 조금 한국말에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그거를 좀 강화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주 잘 설명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에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축복. 그래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는 에덴. 에덴이란 말은 기쁨, 만족, 행복.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지혜가 있는데 한 요절만 상고해 본다면 그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그 식물,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거역하고 뱀의 말, 사단 말을 듣고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말씀은 성취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 말 듣고 따먹음으로 정령 죽어버린.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육을 쫓아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이 육을 쫓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주신 축복,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완전 소망, 희망 다 끊어졌을 때 밤나무 상수는 배임을 당하고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앞으로 더 망할 것이다. 그럴 때 주신 메시지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이름이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제 누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찾아오는 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림이라는 것은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이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렘넌 7명을 뽑아가지고 왜 렘넌 7명에 7명 밖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7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근데 여러분 그 7명의 정말 그들이 승리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누려서 그 삶을 승리했다. 그게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렘넌 7명 중에 요셉이 제일 잘 설명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인생 일대기를 다 설명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39장 보시면 잘 나오죠.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노예잖아요. 지금 노예. 왜냐하면 가장 낮은, 가장 어려운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누구도 다 소망 가지라고. 여러분이 뭐 잘하는 가문이 좀 그렇고 배경이 그렇고 잘하는 환경이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자라지 않다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가장 극한 어려움이 있는 이 노예의 자리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잘 살았는데 갑자기 또 오해받아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 가게 됐잖아요. 감옥 가게 됐는데 누명 쓰고 갔지만 누명 쓰고 그 자리에 어려움 당했어도 또 문제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39장 21절에서 23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뭐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뭐 어느 직장에 갔다, 어디 가서 일을 한다, 뭐 전혀 주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전혀 모자람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 된다. 뭐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나는 그래도 뭐 세상살이에서 한 80%, 80점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20%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나는 50%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50%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다 100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보시고 저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로왕 앞에 제수복을 벗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막 박사들, 술객들 불러서 물어봤는데 그 알아맞히질 못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그 바로의 왕의 꿈을 일사천리로 쫙 정리해 주잖아요. 이제 그거를 듣고 바로 왕이 한 얘기가 41장 38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여러분 모자란다, 난 못 배웠다, 난 가진 거 없다, 우리 가문이 그렇다, 핑계 대지 마세요. 성령과 함께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고, 그래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의 어떤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요한 1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성령 안에 함께 사니까 그런 응답을.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 받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성령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한 시대에 전무후무한 임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만물의 영장, 원래 창조했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 오늘 꼭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성령과 함께 실제적인 그 믿음만 여러분을 회복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 와서 새 요절 예수님 말씀 최고로 누렸던 사도 요한, 한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 그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 말씀을 상고해 보는데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16,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해요. 몰라, 있음도 몰라요.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만 알아.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령, 그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여렸던,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겁 많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여리고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제대로 누리면 최고의 성공자로, 최고의 승리자로, 최고의 지혜자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요. 죽을까봐 다 도망갔는데 이 사도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 이 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 10왕 황제들이 일어나서 제일 어려웠던 시대, 그때 살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움 당해서 나중에 밤못섬에 유배까지 가서 고난당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은 대략 한 96세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가장 그 제자 중에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요한 1, 2, 3,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다. 그러니까 연약하다, 나는 마음이 여리다, 나는 부족하다, 난 모자란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성령과 함께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세요.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 한 절로 그 요한의 신앙의 어떤 내용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그 서론, 여기 주보 서론에 나와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름 부음, 성령과 함께 소통하는 삶이 되면 전혀 모자란. 그래서 그 증거로, 모델로 사도 요한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겁 많고 여리고 부족하고 그랬지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 성령 교제 받으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을, 건강하게 살았다, 지혜롭게 살았다, 모든 어려움 다 이겼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혹시 여러분 삶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봐도 그렇고 직장에서 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봐도 그렇고, 야, 저 사람 멋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과 교제 속에 나옵니다. 이런 성령과 교제하시면 여러분도 잘 모르게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이 돼요. 아주 멋있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는 일을 할 때 왜 그렇잖아요. 뭔 일을 시켜놓으면 막 그냥 일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게 하면 막 떡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저거 안 한 것 같은데 아주 일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모든 인생 삶에 참 멋있다, 정말 깔끔하다, 어쩌면 저렇게 규모 있게, 체계 있게,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삶이 이게 여유가 생기면서 규모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이렇게 뭔가 이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요,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인간다운 삶이 되어지려면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사람 공경,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공경 발휘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되면 다 나오는데, 성령과 교제하는 거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세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테크닉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또 소개한다면 그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 전체는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전체 내용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그 지혜는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혜다. 그래서 아무리 육을 쫓아 살면 한계 오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의 축복,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되는 길이 뭐냐? 진정한 성도 되는 길이 뭐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요 삶이 되어지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소통하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예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잖아요. 성령 내주가 구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성령이 함께 한다면 지옥 권세 못 건듭니다. 죄의 권세 못 건듭니다. 사단 권세 못 건듭니다.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인도,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 그냥 인도 못 받아요. 기도가 수반돼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성령 인도 받을 수. 아까 얘기했죠? 기도해야만 영안이 뜁니다. 기도 안 하면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선택합니다. 기도해야만 영안이 뛰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발견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와요. 그러면 뭐 전혀 모자람 없죠. 기도 응답 받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림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온다. 그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신 응답받는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참고할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나눠 나가는데 어떤 거를 좀 느낍니까? 예수님을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자유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신다. 내 안에서 행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굴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것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고 예수가 하신 일을 읽고, 이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되도록, 올바른 삶이 되도록 이렇게 증거하시는 걸 보는데, 오늘은 성령님은 누굴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하는 내용이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 하면서 숙제 내드리는데 실천해보는 분들은 그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16장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까지는 알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3직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죄 문제 해결했다. 의,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다. 심판, 사단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그거 쭉 설명하잖아요. 죄란 뭐냐?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의, 내가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뭐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뭐 덕을 끼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의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냐,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의인,
하나님 못 만났으면 죄인. 기준이 거기에 있다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다시 못 만난다. 근데 언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난다. 그게 의야.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의입니다. 그걸 참 의. 그 다음에 심판 뭐예요? 심판은 그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내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그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 그 성령, 그가 와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게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의로 말하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실적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들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성령으로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 허락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해요. 막 제자들이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하고 공자가 훌륭하고 맹자가 훌륭하지만 그분들은 훌륭하지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근데 성령으로 참된 소통의 축복을,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 성령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 27절 주제 요절로 여러분 잡고 늘 묵상해 보세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죠? 기도해야만 성령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언제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거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가 기도 응답이에요.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성령 인도를,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난다는 말이 말씀 생각난다는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근데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하려면 묵상이 수반돼야 돼요. 묵상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그래서 매주 선포된 말씀, 여러분이 한 단어, 문장, 성구, 특별히 우리 강단 3원을 여러분 적용하잖아요. 이 강단 3원을 하나 더 조금 구체적으로 이번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는데, 자, 강단 3원을 중에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그 다음에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고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루 스케줄을 점검하고 기도해요. 오늘 내가 하루 일과가 어떻게 삶을 살 건가. 그리고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 3원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소통함 속에 인격적으로 교제가 된다. 보혜사 곧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준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면 강단을 잡으라는 것은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를 안 듣고 우리 교회 제목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그러면 꼭 성령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도 소통이고 말씀도 소통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성령이요. 그래서 시간표를 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그날 목회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얘기한 거에 빗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요. 여러분 그 응답을 잘 찾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오늘 성령으로 참된 소통은 성령과의 교제 속에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될 때 기도응답과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 거기에 두 요절 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33절. 16장 24절 뭐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확신 요절로 주로 많이 외우는데 저는 이 요절을 안 주고 처음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줍니다. 이 내용은 실제는 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근데 거기에 받는다는 의미 속에 기도응답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그 성령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러면서 16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요절 외울 때 여기 끝에 부분 여러분 좀 마음에 담고 있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응답 중에 응답은 응답 받기 전에 평안부터 누리셔야 돼요. 그게 먼저 옵니다. 응답 중에 응답, 평안이 먼저 온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질 때 평안이 오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진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게 되고 그런 응답을 먼저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가보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안 믿죠.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근데도 안 믿어져. 그래서 지금 문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방 안에 다 들어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신령한 몸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그런 몸으로 바뀝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영혼과 육체, 여러분 땅에 뭐 묻고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다 산화되는 것 같지만 그 DNA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영과 육이 합일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리고 그때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공중으로 휴거한다 그랬죠.
들림 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 그곳에 쫙 들어오셔 가지고는 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거기에 평강을 유지하는, 평강을 누리는 길이 뭐냐? 22절에 소개한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받으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왜 평안이 오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지혜를 주니까 분별이 되죠. 그리고 뭘 준다? 말씀 준다. 오늘 성령과 소통하는데 딱 세 가지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기도하면 평안 온다. 두 번째, 분별이 나온다. 지혜가 생긴다. 세 번째, 말씀이 뜬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중에 비밀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비밀이니까 내용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면서 그 성령의 함께함을 이해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방법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전도 속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 성령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때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알고 가장 중요한 비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알고 이제 작은 실천, 기도 속에 그 응답, 그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